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성경으로는 328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328페이지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좀 성경과 관련된 주제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책들 중에서, 서적들 중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혹시 어떤 책인지 아시죠? 이미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답은 나와 있는데 정답은 성경입니다. 일반 책들은 지금 이 시대에 유명한 책들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잊혀져요. 그런데 이 성경은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여전히 읽고 있는 그런 가장 많이 팔리고 또 많은 인기가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자, 성경을 읽으라는 말 여러분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체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면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해 주셨던 분들 중에서도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들이 다들 개별적으로 있는데요. 좀 이렇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물론 성경을 읽으면 내가 이 성경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조건 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기복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다면 성경에 대해 조금은 오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의 그런 어떤 변화를 위해서 성경을 읽기도 해요. 물론 성경을 읽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좀 살아가고 그 성경을 읽는 목적이 나에게 있다면, 있는 주어가 나라고 한다면 또 그게 일차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지식적인 부분을 얻기 위해서 읽을 때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도 쉽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나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는 것도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지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또 복음이 이런 비밀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러한 삶을 향해 내가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어라기보다는 뭔가 구원과 이런 것에 관련돼 있어서 그걸 얻기 위해 읽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요한복음에 내가 이 성경을 쓴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잠깐만 띄워주시면, 자, 지금 이 요한이 내가 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관심이 주님이 그리스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결국 어떠한 길로 인도하느냐? 생명, 구원을 얻게 하는데 나를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을 썼던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를 쓴 게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렇게 바울과 요한 모두 동일하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목적은 믿음과 구원 때문에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게 내 믿음을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있는데, 또는 그 어떤 그 믿음을 위해서 부수적인 개념으로 또는 뭔가 삶에 대한 부분으로만 생각했지만, 성경은 기본적인 게 뭐냐면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15절,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감이 하나님의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 감동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그 사람이 자기가 쓰고 싶어서 막 쓴 게 성경이 아니에요. 일반 책들은 그 저자의 뭐 지식, 감정, 이성,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이렇게 담은 게 그 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책들과 성경은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이 성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거고, 믿음이 더 쌓여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 이 기독교의 진리,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책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책들도 시대마다 트렌드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언어에 대한 거, 어떨 때는 뭐 감성에 대한 거, 어떨 때는 뭐 지식 철학에 대한 거. 책들도 시대마다 트렌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트렌드에 관계없이 항상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했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게 성경은 트렌드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진리는 여러분 트렌드가 있습니까? 어떤 진리가 지금 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진리의 트렌드가 A고, 한 2030년에는 진리의 트렌드가 B, 이렇게 트렌드가 진리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하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책은 트렌드에 따라서 사라지고 인기 많고 그렇게 되지만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고 했는데, 여기서 감동이라는 단어, 이 영감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호흡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흡하지 않아요? 이렇게 호흡하는데 이 호흡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쉽게 풀이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다. 자, 창세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를 이렇게 문장을 쭉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명의 기운, 그러니까 생기를 불러 넣으셨다. 이렇게 불러 넣으셨어요. 생기를. 그때 이 생명의 기운, 이 생기라는 단어가 좀 뜻이 조금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뜻이 호흡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이 없었을 때 호흡으로 코에다가 이렇게 호흡을 불러 일으켜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런 거죠. 성경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만든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정성껏 만드셨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보기엔 이 성경 그냥 이 정도 두께에 그냥 66권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그냥 이런 책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책을 어떻게 해요? 정성스럽게 우리를 만드는 것처럼 열심히 만드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만드셔서 사람이 글로 직접 쓰고, 그것을 사람이 대필했죠. 오늘처럼 디모데후서서 사도 바울이 쓰고,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쓰고, 뭐 바울이 쓰고, 이렇게 성경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썼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또 하나님의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성경을 쓰고, 이게 성경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16절 후반부에 보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교훈을 준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교훈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교훈의 차원이 일상에서만 속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신앙적인 부분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일상,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책망은 뭐예요? 잘못된 것을 꾸짖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이 나를 교훈한다, 이거는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성경이 나를 책망할 때예요. 우리는 요즘 세대는 특히 누군가 뭐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비판하면 어때요? 기분 너무 나빠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담을 쌓기도 하는 그런 책망 듣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교훈만, 단 것만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쓴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이 책망의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괜히 막 나쁜 사람 같아. 성경을 읽으면 안 좋은 것들은 다 나에게 속해 있고 좋은 것들은 나와 관련이 없어. 저만 그렇게 느끼신 거 아니죠? 뭐 이런 약간 느낌이 들 때 있어요. 나쁜 거는 다 내가 하는 것 같고 좋은 거는 나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나를 혼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 마음이 읽을 때마다 어때요? 불편해지죠. 마음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막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그렇지, 너무 좋다. 만화책처럼 아니면 일반 책처럼 막 웃으면서 성경 읽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책망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내 기분이 나빠져요. 그런데 이 책망의 소리를 듣고 혹시 여러분이 이 책망 때문에 성경을 멀리하고 싶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나를 책망하는 말씀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기피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막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 책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내가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너무나 잘 읽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제대로 읽는 게 아니죠. 그냥 눈으로 글을 읽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읽을 때 막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아가지? 이렇게 찔림이 온다면 그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책망을 성경을 통해서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각별히 이런 책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잘 새겨들어야 돼요. 세상적으로도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만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때로는 쓴소리, 성경을 통해서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내가 발견하게 된더라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뭐 항상 무한 긍정, 나에게 엄청난 유익만 주고 좋은 이미지만 갖게 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어려움도 찾아오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내 자아와 계속 부딪히게 해서 나를 깨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걸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1절, 이 성경과 관련된 말씀할 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이거 한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더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 말씀은 성경과 관련된 거 할 때 꼭 한 번씩은 언급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오케이, 좋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쓱 이해하는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를 후벼 파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막 나를 돌아봐야 돼요. 막 나를 이렇게 막 찔러보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게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죽어서 생명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살아서 활력이 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아무리 좋은 도덕적인 교훈을 알고 내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왜 말씀 앞에서 사람이 무너지고 엎드리고 겸손하게 될까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 너무나 좋다, 또는 이 말씀을 읽으니까 나에게 되게 좀 감동이 되네, 어떻게 지금 내가 이 말씀이 필요했는데 왜 어떻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너무 신기하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막 뒤집는 거예요. 가만히 꼼짝도 못하고 있던 겁쟁이인 나를 믿음으로 막 살아가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다라고 해요. 여러분, 양날, 그러니까 칼을 모두가 이게 칼이 다 양날이 다 칼인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날카롭은데 성경은 그거보다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성경이 날카롭다라고 했는데, 자, 성경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우리의 영을 다 갈라서 쪼개 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날카로운 칼이 있다고 쳐요. 잠깐 징그러운 생각을 잠깐 해보면 이 칼은 우리의 팔이나 이런 건 자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날카로운 칼. 근데 그 세상의 날카로운 칼이 어떻게 우리의 혼과 영을 찌를 수 있습니까? 갈라놓을 수 있어요? 절대 갈라놓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 혼과 영, 그것까지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육체뿐만 아니라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의 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혼과 영, 심령을 다 관찰한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부분의 그 심령과 우리가 인간 육체로서 받게 되는 그런 혼들, 그런 모든 것까지 이 말씀이 다 우리를 날카롭게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하는지. 사람은 겉으로 보는 행동과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A에 가 있는데 이 사람이 B로 행동하고 B로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B를 하고 있구나 라고 알지, 깊게 시간이 지내거나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상 절대로 깨트려 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거짓으로 그런 건지 속마음이 이런 건지를 다 깨트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 밝히신다는 거예요. 아까 영과 혼 이러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도 다 돌아본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드리면 그냥 멀리서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되게 신앙이 좋구나, 되게 뜨겁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가식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는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을 갈라놓기까지 하신다는 건데, 이제는 생각의 그런 마음들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품은 생각들,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다른 사람의 그런 품은 생각들까지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말씀 앞에서 막 이렇게 벌거벗어 그런 지는 느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말씀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잘 알지?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성경 말씀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한 감명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품은 생각과 마음과 그 다음에 영과 혼, 모든 것들을 말씀이 다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적힌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좀 아무리 말씀에 대해 어렵더라도 좀 이런 바르게 하고 또는 책망하고 교훈하는 이런 성경의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이 우리는 거의 다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나를 다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말씀 앞에 서면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다 낱낱이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아직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 뭔가 잘 한 것 같지만, 내가 옳은 것 같지만 말씀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내가 여전히 제일 기본적인 걸 놓치고 있다. 내가 저분보다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 나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엎드릴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나를 꿰뚫어 보았을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 내가 겸손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르게 한다고 해요. 바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올바르게 다시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혹시 죄 가운데 살아가거나 악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다시 그것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다시 나에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도록 한다는 거죠. 자, 사람들마다 자신의 연약함들은 다 있어요. 그렇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쓴뿌리라든지 나의 연약함이라든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사실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내 믿음에 방해가 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줄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뛰어난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건 뭐예요? 모세에게는 혈기라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아무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이끌고 유능하게 지도자 생활을 잘해도요, 모세는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이미 애굽의 왕자 시절부터 광야로 도망쳐 나올 때 뭐하고 나왔어요?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나왔어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났으면 내가 이 혈기를 버려야 되는데 모세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으로 혈기로 바위를 탁 쳐버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쓴뿌리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말, 어떤 분은 생각, 어떤 분은 행동, 다양할 겁니다. 근데 그게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자꾸 내 믿음에 방해가 돼요. 나의 성품을 깎아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된다. 시험에 들게 한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내가 바꿔야 되는 나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바뀌어지십니까? 알고는 있어요. 혹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알고는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쳐서 살아야지, 여러분 한 달 지나서 보세요. 똑같은 실수를 하고 살아가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어떤 수련회나 선교나 다른 어떤 집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한 달 뒤에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만으로는 절대로 영영이 우리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그 연약함을 바로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혹은 믿음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고 다시 올바르게 세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니까. 근데 이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전신갑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각하는 정의와 달라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의로 교육한다고 해요. 교육. 하필 그냥 의롭게 된다라고 하지 왜 의로 교육이라는 말을 썼을까? 교육은요, 내가 뭔가 훈련받고 계속 이렇게 단련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감동만 받고 막 깨달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힘들어요. 나와 다른 성경의 그런 모습들을 내가 살아가야 되니 이것도 훈련해보고 실천해야 됩니다. 한 번에 바뀌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수없는 시행착오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나야 그제서야 바뀔까 말까 해요. 그래서 교육, 단련되고 훈련받아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내가 교육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으로 교육하시는구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고 싶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교육과 그리고 교훈과 그다음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우리가 견뎌냈을 때 우리가 이제 더 온전한 일을 하게 되고 뒤에 보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교훈이나 책망이나 바르게 함이나 의로 교육하는 것 중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내가 하나라도 빠뜨리고 간다면 성경에 대한 큰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읽었을 때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살아갈 거라 생각하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유능하게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선행과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행은 똑같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다른 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사랑을 전하거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말씀으로 이 네 가지가 내가 잘 단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믿음을 성장시키고 구원을 얻게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내가 무너지는 이유, 왜 내가 말씀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으로 왜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할까, 무너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된다면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거, 저도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특히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는 거 엄청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7살, 6살? 아무튼 잘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막 성경을 읽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그때 읽혀지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일단 읽으래요. 성경 읽는 사람들 공통된 특징, 일단 읽어라. 그리고 읽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읽다 보면 어떻게 된다? 믿어지게 된다. 그러니 일단 읽어라. 이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말입니다.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처음엔 저도 그게 그냥 뭐가 본인이 설명하기 싫고 본인도 잘 모르니 그냥 한번 읽어봐라고 권면하는 거 아닐까라 생각했는데 읽다 보면 진짜 실제로 그렇게 돼요. 읽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요. 처음엔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근데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성경을 펴서 읽다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 있지만 성경을 읽고 나서 탁 덮었어요.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성경은 단지 성경책을 폈을 때만 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와 동행하세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 읽는 순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곳곳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대들, 특히 청년 세대들에게 있는 신앙 편식이 하나 있어요. 신앙 편식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다면 제가 지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들어보셨다면 뭐 똑같은 생각을 저랑 했겠죠. 자, 신앙 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하는 것처럼 신앙도 내가 신앙의 많은 요소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요소만 듣는다는 겁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기성세대에 있어서 신앙 편식이라고 하면 저는 기복신앙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성경 읽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헌금 드리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교회를 섬기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이게 틀린 말 아니에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는 이유가 오로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신앙 편식이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편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성경을 1시간 읽으라면 성경을 1시간 읽겠습니까? 찬양을 1시간 들으라면 찬양을 1시간 듣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걸 좋아하세요? 평상시에 찬양을 읽는 걸 좋아하세요? 아마 대부분 찬양일 겁니다. 유튜브에서도 찬양을 많이 들지만 찬양 읽는 시간만큼이나 내가 과연 성경을 읽고 있는가? 그리고 뭐 설교나 예를 들어서 설교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설교만 듣지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하거나 나와 맞지 않는 설교의 스타일은 절대로 듣지 않아요. 그리고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설교만 듣고 조금 저기 변두리에서 진짜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자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의 메시지는 당연히 저절로 메시지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한 편식도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잘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는 주 6일 제가 고3 때부터 주 5일이 시작됐어요. 2006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근데 주 6일 때도 저희 부모님들은 토요일에 일하고 와서도 그 주일 하루가 어떻게 보면 온전히 쉬는 날인데 그때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휴가철에도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는 주일 성수는 교회에서 해야 되고 특히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진짜 사랑한 거죠. 특히 자신이 다니고 있는 공동체와 교회를 정말 애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휴가를 가요. 또 나아가서는 어디서 부흥회가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하면 사실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홍보나 광고가 잘 됐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듣고 와서 다른 교회에 부흥회 한다면 다 쫓아갑니다. 저도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그 애를 데리고 다른 교회에 막 부흥회를 다니셨고 심지어 제가 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없어요. 밤인데 부모님이 없어. 한 시간 동안 혼자 울고 막 놀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오시는데 어디 갔냐니까 부흥회 같대요. 그런 식으로 아마 저랑 동일한 기억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로 말씀에 대한 열심과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좀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지만 특히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오지 않죠. 만약에 찬양 집회를 한다고 했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신앙적인 편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가장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 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 서적만 읽는 거예요. 신앙 서적 당연히 읽어야죠.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는 게 힘들어. 그래서 조금 이 신앙 서적 읽으면 마음에 감동이 돼.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데 신앙 서적 읽으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 그리고 신앙 서적 읽으면 이해가 돼. 쉽게 이해가 돼.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신앙 서적은 너무나 잘 이해가 돼. 그러면서 신앙 서적만 읽어요. 이제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 서적만 읽거나 아니면 아예 신앙 서적만 읽는다는 거죠. 신앙 서적은요, 다른 사람이 본인이 느낀 신앙 그리고 자신이 해석한 신앙에 대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물론 이런 다른 사람들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또 은혜가 돼요.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만 찾는다? 그건 내가 그렇게 해석하기 싫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 정리해 놓은 거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누가 시험 잘 필기한 거 그것만 보면 시험 보면 되니까 그것만 공부하고 싶지 누가 처음부터 열심히 막 시험 이렇게 필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어떤 신앙 서적만 듣고 자기가 신앙 서적을 그대로 베껴서 성경을 썼습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셨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 읽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입으로, 두 눈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서적은 읽는 것 좋지만 그게 우선시 되지 않길 바랍니다. 단 5분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감동과 평화와 안식과 도전을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 모두 은혜 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성경 읽는다고 할 때 내가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기보다는 성경을 펴는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 읽어야 되는 의식적으로 알면 이렇게 딱 자리에 뭔가 하고 싶고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을 딱 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습관이 안 됐을 때는 그냥 성경책을 펴는 훈련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뭔가 읽는 내용보다는 내가 오늘 이렇게 자리에 펴서 성경을 폈다. 그래서 한 장이라도 읽었다. 뭐 몇십 분이라도 읽었다. 그리고 매일 읽고 있다. 여기서 위안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이 뭔가 나를 이끌고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성경을 찾았어요. 성경책 어디 있지? 오늘 성경 읽어야 되는데 마치 나는 여기 있고 성경 말씀은 저기 있어서 내가 성경책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시편의 유명한 말씀 있죠.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발의 등이에요. 그냥 내가 가는 게 빛이 켜져 있어요. 그대로 가요. 길의 빛이에요. 길의 빛이 비춰서 그대로 내가 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 다음부터 나를 이끌고 간다니까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이 읽는 재미들이 여러분 알아가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요. 성경을 제가 말씀드린 펼 때, 읽을 때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매일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처절하게 느낍니다. 내 의지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고 그리고 매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네, 이걸 보면서 내가 성장했음을 내 자신이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생겨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누가 유혹하고 누가 내 신앙을 건드리고 그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도 통일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앞으로 성경의 사람, 그 한 책의 사람이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말씀, 특히 성경에 대한 내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참으로 읽기 힘든 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유능하고 또 선한 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는 성경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